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2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좀 특별히 1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이 주님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전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가장 먼저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고요. 근데 개인적인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또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또 피조물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 그 얘기는 이제 적법한 주인이고 통치자라, 주님 외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주제심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케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59페이지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리인데, 그게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 온 땅 혹은 온 우주 가운데 영역 가운데 있어서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적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되어지느냐, 오늘날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느냐면 초대교회에는 뭐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온 땅의 적법한 통치자로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게 당연한 진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공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적인 진리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다. 근데 그거는 골방에서나 개인적으로 믿어야 할 일이지 바깥에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외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이슈가 있잖아요. 동성애라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진리로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적법한 통치자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거 너희들이나 믿는 거지. 왜 그 이 세상에서 혹은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혹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선택을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자유의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믿음이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져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 법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준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도전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교회가 그걸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죠. 그래서 그 자연과학적인 혹은 계몽주의적인 이성은 이게 공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진리이지만은 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가 믿겠다면 얼마든지 믿어라.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시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이 복음이 공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이제는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사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공적인 진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적인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세하게 이 책에서는 계속 이 부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복음이 공적 진리란 말은 성경적인 진리가 각자의 선호하는 바에 따라 사적인 가치 영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믿는 소위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진리고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영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래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면 돼.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빛이 믿는 사람들의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의 농작물에도 빛을 비치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온 땅의 모든 영역에 그 모든 식물들 가운데 영향을 미쳐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못 자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진리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그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 뭐라 그러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냥 인륜이라 이렇게 천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겨왔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고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가면은요. 그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느냐면 대부분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이분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인도하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그 가정이 대부분 화목한 가정이고요. 그 가정이 대부분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요. 부모 돌보지 않고 자녀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가정들 대부분 보세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거든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기준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왔다라는 거죠. 특별히 세상이 더 그렇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의 어떤 진리들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요. 그래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하고는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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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보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들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고 이게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먼저 이걸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과학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뭐예요? 이 종교적인 진리 혹은 말씀의 진리를 가치의 영역에 둔다라는 게 선호의 영역에 둔다라는 거죠. 뭐 너희들이 그거 소중하게 여기면 니들이나 소중히 여겨. 근데 그걸 우리한테는 강요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현상이 되어졌다라는.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가 상대적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다 달라. 그럼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너 소중히 여겨. 근데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걸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 소중한 거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게 이제 가치 영역이니까 선택의 영역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분화되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요. 우리의 가치에 따른 게 아니고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이라면은요. 내게 생명이라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야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길거리로 뛰어나가지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보편적인 세계 그리고 세계 질서의 주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그랬으면요.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이거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걸 전하면 박해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금은 조금 싫어하는 정도겠지만은요. 앞으로 20년, 30년이 되어져 가면은 그렇게 전하고 그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쩌면은 이제는 뭐예요? 초대교회 시절처럼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을 줄 모르고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보편화되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20년, 30년 지나면은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질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교계가 앞장서 가지고요. 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를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지금 그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160 몇 개, 200 몇 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서구 사회는 대부분 지금 이 법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 할. 근데 지금 교회가 맡고 있는 거.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회에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6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실질적인. 그러면 이제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400만 명, 200만 명. 그러면 있잖아요. 200만 명이면은 우리 50년대 수준이에요. 인구 비례하게 되어지면. 자, 그러면은 점점 뭐죠? 이게 교회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예를 들면 선거를 해도 기독교인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래도 국회에 가면 한 뭐 3분의 1 정도 혹은 뭐 한 50% 가까이는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표를 의식하고 인식하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뭐 기독교 뭐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국가 좋지 않으면 기도회도 하고 뭐 그게 근데 그게 표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인을 줄어들고 교회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 차별금지 반대하고 이럴까요?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점차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때가 되어지면 그게 이제 최후의 어떤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박해가 있게 되어질 거죠. 근데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늦추고 있는 거죠.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은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인 혹은 역사의 흐름은요, 결코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도덕도 퇴보하고요, 윤리도 퇴보하고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망도 퇴보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징계 심판주로 이렇게 오시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어떤 면에서 쇠퇴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창조 세계와 보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컫는 역사,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히스토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 영향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역사가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걸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히스토리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언어 발달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요, 어떤 그 뭐죠, 교회의 어떤 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가 발달하고 이럴 때 한참 문화가 발달되어질 때 교회가 그걸 주도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는 유럽 사회 전체가 기독교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계몽 사회가 되어지면서 그게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중세 교회가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잘했다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부여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중세 교회가 그런 때였잖아요. 국가, 교회가 국가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세속 황제들도 교황이 뭐 갈아치우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황제가 되어져도요, 교황청에 가가지고 임명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황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위에 교회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이런 어떤 권위들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슬픈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근데 이 일반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단어 속에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들과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만들어지는 신조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언어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는 것도 그때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당연히 보편 역사, 일반적인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견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에 있다라는 걸 입으로는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믿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온 나라 가운데 퍼져야 되고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창조 세계와 보편 역사에 관한 참된 진리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법, 여가가 뭐예요, 여기?
취미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뭐 이런 것들, 캠핑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여가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취미 생활. 근데 취미 생활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 등 모든 이런 모든 것들에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속해야 할 것들이라는, 이게 모두 다 공적인 영역의 일이고 공적인 진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법, 여가, 스포츠,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렸어요. 이 대리자로서 다스린다라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다스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족으로서 자녀가 부모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타락하게 되어지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라는 거는요, 바로 이것을 돌이키기 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원이 오늘날에는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구원을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시켜 버렸다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요, 200년 동안 우리는요, 이 구원을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소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샬롬이고 그게 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인 구속이라, 포괄적이라는 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성경적인 진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되어지고요, 이 세상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기반하여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돼요. 그리고 공적인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의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교회에 부으신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요, 어떤 면에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 점점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에덴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에덴에서는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은 아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게 구원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역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점점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의도들을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점진적인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점진적인 계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룰 때에 하나하나 요거 조금 하다가 부족하니까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데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명확했던 이 하나님 뜻이 우리의 성장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 더 보여지고 조금 더 보여지고 조금 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키가 요만큼 커요. 예를 들면 주한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앞에 섰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한이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어, 예를 들면 특별하게 걔가 뭐 눈을 들어가지고 보고 뭐 어떤 것들을 찾지 않는 한에는요. 뭐만 보여요? 자기 눈높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성이가 와가지고 보면은요. 주한이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저기 비나 예영이가 와가지고 보는 예를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바라볼 때 주한이의 눈높이와 예성이의 눈높이와 또 예영이와 비의 눈높이로 보는 그 건물이라든가 세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점점 비춰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래 온전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교회의 어떤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근데 이 점진적인 계시가요. 역사 가운데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거를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학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는요.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는 영혼 구원이 우리의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거면 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네. 이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문화의 구속에까지 가야 된다. 복음이 너무나 넓은 거야. 이게 사람에게만 초점 맞춰주는 게 아니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제도의 영역에도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되고 간섭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영역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200년 전에는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에는 이게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깨달아지고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진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먼저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진리가 점점점 나누어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또 새로운 진리가 보여지고 그게 없던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전도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모든 비전을 확 열어가시지만은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씩 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뜻이 불완전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비전이 더 분명해지고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삭 때, 야곱 때, 그다음에 모세 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진적인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 이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생명이 넘친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게요. 모든 공적 영역은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의도한 것이고 인류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 그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 이게 복이고 생명이잖아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넣으려는 세상의 시도를 단호하게 이게 이 세상 임금이 획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인식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세상 다스리고 나도 한 세상 다스리고 그러니까 1대1이다. 경쟁하는 관계다. 우리가 요즘 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경쟁 구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가 패권을 잡느냐. 그래서 뭐 패권을 뭐
그래 지금 이제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 옛날에는 소련하고 미국 사이 이런 패권 전쟁이, 근데 소련이 패권 전쟁에서 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련을 대신해 가지고 누가 일어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빨을 너무 빨리 드러냈어.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지금 거세게 지금 몰아붙이고, 이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패권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세계 질서 속에서요 이게 경쟁에 뒤치거나 지게 되잖아요. 모든 걸 잃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요 사생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암암리에 어떻게 하면 서로 죽일까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패권 전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근데 지금 중국이 한창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영적인 어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둠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결국 나라들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은 그 마지막 시대에 이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선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이것도 이거는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북쪽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그 군사들이 몰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수백만 명의 군사들을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전쟁이, 그게 영적인 전쟁이자 현실적인 전쟁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3차 대전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3차 대전의 어떤 배후에 혹은 그 마지막 역할을 감당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중국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거대한 막대한 어떤 그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대일 수 있는 데가 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견해고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중국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그 역할을 할지. 근데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고, 사단은 그 일들을 자기 일을 감당할 나라를 세워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게 결코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우수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단과 대적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단을 대적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걸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힘 때문에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속이죠.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섬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이거를 분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나 신경 써라 이거죠. 세상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요 그 뒤에, 세상 뒤에는 결국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세상이 그래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러면서 이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러니까 사단의 수중 안에 떨어져 있는 세상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이. 그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을 위해 보낸 게 아니라요. 세상을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요. 코스모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공간의 의미도 있고요.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 모든 질서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영토의 영역도 있지만은 이게 뭐라고 해요? 질서의 영역이고 권위의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찾았느냐면은요 에클레시아로 찾았어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게 오늘날에는 이게 교회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원래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는요 교제 모임이에요. 어떤 교제 모임이냐면은요 그 나라에 혹은 그 자기들의 어떤 모임에 공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요 뭐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이제 개인적인 일 있으면 만나가지고 뭐 식사하고 뭐 이런 걸 사적인 모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교회가 이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사무처리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무처리회를 하기 위해 모인 그 사무처리회는요 교회의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처리에서 결정되어진 일들은요 우리 예를 들면은 뭐 차 마시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교제하면서 나눴던 얘기하고는요 이게 그게 뭐죠? 권위의 문제라든지 질적인 문제에서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모임을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모임과 자기들의 일, 자기들의 수행하는 어떤 일들이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가치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는 모임이었다라. 자기들의 모임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황제들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순교자들을 향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뭐예요? 자기가 신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신의 대리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로마 황제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짐도 그러니까 이거 황제를 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 질서 아래 있느냐 그랬더니 이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 죽여라. 불 가운데 던져라.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악에 바치니까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때 박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사람을 찢어 죽이고 짐승 밥이 되게 하고 이게 쉽겠냐고요. 애들 굶겨 죽이고 뭐 이게 맨정신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요 뭐냐면 자기의 그 화를 돋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신인데 신의 대리자인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당신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까지 신으로 군림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못된 황제들. 로마에서 보면은요.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까지 10명의 대박해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 때마다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죠. 불태워 죽이는 거죠. 끔찍한 방법으로 십자가 형태를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던 순교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그 교회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공적인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그냥 개인의 구원에 얘기하고 개인이 기도하고 복받고 뭐 개인의 어떤 영역들,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얘기했으면요,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로 혹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그러니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요, 자기들이 정복한 피지배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관용을 베풀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체제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국가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방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요 신을 믿되 개인의 복, 그리고 어떤 가정의 어떤 뭐 그런 뭐 복을 주는 신으로서 숭배하고 거기에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통용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의 사회 체제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불손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에클레시아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공적인 모임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요, 그들에게 너무나 뭐랄까요, 그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디아소스와 헤레노스 뭐 이렇게 간주했는데 근데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처럼 여러분 보면은요, 뭐 각 나라마다 그 시대가 종교가 있고 로마 제국이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제국을 통합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고 그들이 뭐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제우스를 비롯한 그죠.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신들이요 뭐예요? 그냥 개인의 어떤 사적인 구원, 복을 주는 개인적인 영역에. 근데 기독교인들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60페이지 중간에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데 만족했더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 종류의 종교 공동체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공적 교리를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국가의 그 국가 체제의 공적인 교리가 뭐예요?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적법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국가 뭐죠? 체제의 이념의 가장 우선적인 거였다는. 그러니까 황제가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있잖아요. 왜 이단 종교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요, 메시아라는 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믿게 되어지면은요, 그 이단 교주를 위해 가지고 목숨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요, 국가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국가 체제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로마의 이게 국가 체제가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를 유지하는 굉장한 힘인 거예요. 그게 종교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태양의 아들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종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종교화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정면으로 부인한 게 기독교였다. 이걸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었고 그런 그래서 여기 보면 61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한번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견해들인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초대교회를 얘기해요. 그 초창기부터 인류의 공적인 삶 속으로 진입한 운동이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행씀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개인 구원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없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민족의 충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거의 일관되게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도시의 공적인 사안을 다루도록 부름받은 모든 시민들의 화합이라는 뜻이다.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데 만족했더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선언은 결국 제국의 공적인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함축하고 있었다.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 전체, 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세상의 삶 전체와 관련하여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부했던 그 거부를 오늘날의 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져 가면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그런 어떤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많은 아래 보면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그저 자신을 위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사유화 혹은 개인화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은 그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 혹은 이 말은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온 땅의 적법한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63페이지에 게도콜이라는 신학자가 초대교회의 바울이 제시했던 복음의 성격, 복음의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게도콜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많은 경우를 살펴본 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개념을 찾아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었다. 둘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세 번째, 그분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져오셨다. 그래서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어느 한 개인 혹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나라 온 민족, 그래서 새로운 창조 세계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게도콜은 복음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얘기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우리의 취미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정치인들이 성경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 그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그 성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거나 민수기를 보면은요, 그때도요 동성애가 있었어요. 이 동성애는요 인류 역사상 참 오래된 끈질긴 죄 중에 하나고요. 이게 그 못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마가 망하게 되어진 것도 성적인 타락인데 그 중에 동성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때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왕성하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데 하루아침에 유황불비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요. 성적인 범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은요. 동성애하는 자들을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정체성 속에서 법을 세워나간다라는 우리나라의 법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거나 그게 세워지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거를 그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왜 죄야? 개인의 취향의 문제지.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동성 결혼, 동성애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동성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굉장히 관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즈 같은 경우 사실은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큰일 나요. 그죠? 이게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생긴다 이랬다가요. 아주 그냥 이게 인권 뭐 유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걸 합법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 뭐 이런 것들을요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 다 지금 합법화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화 안 됐어요. 근데 음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통용적이고 통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교라는 게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영위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교고 그리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는 얘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게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앞으로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믿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우리 한때는요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부흥이 얻을 때는요 믿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직까지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믿음이 곧 죽음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가리키지 않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들이 이런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사회적인 압력이 오고 뭐 친구들 뭐 모든 주변이 그거 문제 있다라고 막 들고 일어날 텐데 그때 견딜 수 있겠느냐고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 내놓겠다고 순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진정한 복음과 소망을 전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크레이그 바톨류무로는 마이클 고인 박사도 이렇게 얘기했다.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도 창조 세계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그들은 모든 공적인 삶,
사업, 학문, 정치, 가정, 형사재판, 예술, 언론, 이게 범위 넓은에서는 물론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위임받았다. 이게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2장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제 3장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